나왔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고통도 없고, 그 이 공의 차원에서는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고, 고통의 원인, 고집멸도, 고집에서 고통의 원인, 집착. 그 다음에 욕망의 불꽃을 그걸 끌 수 있는 멸 상태. 이런 것도 없단 말이죠. 어? 고통이 없으니까 욕망이 멈출 때 고통도 사라진다. 진리는 욕망의 불을 끌 수 있는 8개의 방법, 8정도. 이거 가져도 이제 공의 상태로 가면은 8정도 나오고 그런 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순수한 마음 상태로 가게 돼가지고서 마음이 예?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 예? 편견이나 아니면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어린아이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편하다는 그러면은 이런 것마저도 이제 넘어선단 말이죠. 그러니까 8 정도 우리가 그걸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공의 상태로 왔기 때문에 그 8 정도나 육바람이나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로 가면은 공의 상태로 가면 이 고통의 원인도 없으며 이 고통의 소멸도 없고 그 수행법 도 8 정도마저도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은 부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 상태, 공기란 것은 지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깨달음은. 근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말하자면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스스로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그 공을 갖다가 체험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이르는 길이란 없다. 길이 없는 그 길을 통해서만 진리의 핵에 이를 수 있다. 첫 번째 사르나드의 선언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에고로 가득한 사람들을 위해서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 선언은 사리자를 위해서이다. 그냥 에고라는 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에고가 심한 사람들, 자존감이 세거나 자신감이 있거나,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막 탐지치 심하고 그런 사람들은 좀 사람들이 보더라도 좀 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욕심이 많으니까 그러면은 자기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피하려고 그러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마음이 순수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니까. 애기 들어오고 있으면 막 편안하잖아 그냥. 그런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에고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의식의 수명 상태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꿈속에서 그들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 적어도 꿈속에서 있는 한 그 고통은 실존한다. 그러나 깨어나면은 뭐 때문에 내가 이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그래야 그대는 성자를 만난다. 꿈속에서. 성자는 이렇게 말. 젊은이와 그대는 교류하고 있다. 욕망과 굴길이 이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돈에 미쳐있기 때문이다. 젊은이와 그대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욕망을 버려라. 그러면 고통은 사라질 것이다. 그대는 그 말을 이해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돈에 막 물질에만 미쳐있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젊은이한테 그러니까 물거나무 여기려고 하라. 쿤달리니 요갈라라. 나다 브라마 명설하라. 예? 욕망을 물 것을 꺼지게 될 것이다. 또 8정도를 갖춰주고 육바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수행의 길을 하라. 뭐 이렇게 하지만은 이 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것을 갖다 초월해 가지고서 스스로 어린아이 같이 편안하게 있으니까 그런 수행을 안 해들어도 편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기 신비적 직관력도 없으며 깨달음은 성취도 없고 또한 깨달음의 비성취도 없다. 이 7단계가 가장 높은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오 사리자여 응? 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이다. 텅빈 충만. 그러므로 오 사리자여 보살은 반야멸 따라 의지하여 이 비사유의 차원에 살고 있다. 반야 바람일 때 의지해가지고 비사유 그냥 비사념 그런 차원에서 살아야지. 예를 들어서 막 에고이즘이나 아니면은 갖다가 자기 스스로 편견이나 뭐 그런
그런 거에만 빠져가지고 있다 보면은 편견, 선입관 그런 거에만 빠지다 보면은 편견이 이러면 지가 스스로 정신분열증 생겨가지고 다른 사람도 괴롭히고 저도 막 그냥 업장이 생겨서 괴롭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의 마음의 조장이나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냥 어린아이들은 마음의 조장이나 목적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반야 바람일다를 의지해가지고 비사유 사념의 차원에서 사념에서 사는 거니까 사유를 하지 말고 너무 사유하지 말고 사념에 빠져가지고 살지 말고 마음의 조작이나 목적의식이 없이 마음을 갖다 텅 빈 공허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편하단 말이에요. 당연히 비사유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전도된 모든 것을 넘어서 마침내 열반의 정원 등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할 때 의지하여 더없이 높고 충만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이다. 그 부처님들도 이 공을 갖다가 의지해 가지고 있단 말이야. 공을. 어? 그 불보살님도 공을 의지해서 있는 것이지 그냥 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텅 빈 충만한 마음을 갖다가 그 공의 상태로 마음을 갖다가 딱 집중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편하다는 얘기죠. 명상이란 무엇인가? 왜 이런 물음이 거둬요? 반야심경 전체가 명상의 핵심에 관한 언급이기 때문이다. 명상은 집중이 아니다. 집중 속에서 집중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그 집중의 대상이 객관이 있다. 이중성이 있다. 그러나 명상은 주체도 없고 명상은 대상으로 객관함이 없다. 근데 부처님은 이제 또 이게 이분하고 이제 오슈하고 틀린 게 예, 윗바사나 사마타를 집중을 해가지고 자기를 관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공이라는 것에 위해서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집중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공이라는 것은 집중은 이제 그대 본성이 될 수 없다. 명상은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는다 그래요. 집중을 안 되고 그 명상을 지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공무 상태로 되기 때문에. 집중은 행위이고 하나의 의지적인 행위지만 명상은 행위가 아니라 비의지적인 행위다. 집중하지 말고 이제 주실러란 얘기죠. 그러니까 깊은 침묵 속에 앉아있거라. 봄이 오면 풀들은 저절로 싹이 타서 낚을시다. 기억하라. 저절로라는 이 말. 그러니까 이게 뭐 유무이라고 있죠. 유무이. 나는 하지도 않으면서도 하는 것처럼 느끼나 봐요. 노자의 무의자연사상. 예? 어떤 행위도 인위적이어서는 안 된다. 어서 빨리 자라도 막 풀을 재촉해서는 안 된다. 이 경지가 바로 명상이다. 그냥 막 너무 막 자기가 막 깨달음 얻으려고 막 그냥 막 억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갖다 편안하게 있는 거, 쉼 상태로 마음을 편안하게 있는 거, 나무늘로처럼. 그러면서 공의 차원을 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의 그 저기 마음을 편안하게 있는 거. 투쟁적이 아니고 정적이 아니다. 이 평화 속에서 이 침묵 속에 누구보다 막강하다. 그러나 그는 원작보다 막강한 게 아니라 장미꽃처럼 막강하다. 칼의 파요가 아니라 조그만 램프의 불빛이다. 집중은 투쟁이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흩어져 버린다. 그냥 집중을 너무 하게 되면 이게 마음이 흩어져 버릴 수가 있다면 내가 근데 주시려거나 마음을 편안하고 이제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그 편안한 상태로 있으면은 그런 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의 상태로 봐서 평화로부터 나온 파워는 투쟁적이다. 평화로부터 나온 파워는 투쟁적이 아니다. 투작적이 아니다. 그것은 곧 장미꽃의 파워다. 웃는 어린아이의 파워요. 그것은 광대하다. 그것은 무겁지가 않다. 무한하다. 저항적이지도 않다. 집중은 그대를 의지의 사내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명상은 그대를 텅 빈 공간으로 만들 것이다. 붓다가 사리자에게 말한 것은 반야바람일 따로 이것은 명상을 뜻하다. 지혜완성 초월의 지혜를 뜻한다. 목적을 성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목적은 누구에도 축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것 하나 생기면은 또 그걸 달성하게 되면 또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동기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 신규림을 깨달을 때 오직 그때만 명상이 존재 속으로 들어온다. 깨달음이 바로 명상의 시작이다. 여기 씨앗은 없다. 아무런 목적도 없고 무엇인가 목적으로 명상한다면 그것은 이미 명상이 아니다. 목적은 하나의 거짓에 불과하다. 이것을 이렇게 꿰뚫어 본 것, 이것이 명상이다. 그대는 단순한 것을 한 번도 꿰뚫어 본 일이 없다. 그대는 언제나 복잡한 것을 찾아다니고 있다. 복잡한 것 속에는 언제나 도전이 있기 때문에 현상의 복잡성, 문제의 복잡성, 상황 복잡성, 도전을 가져다 준다. 이 도전을 통해서 그대의 에너지는 파도친다. 투쟁은 마차는 시작된다. 그대는 이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갖다가 막 그 복잡성을 만들고 막 투쟁을 하려고 그냥 파도가 막 있잖아요. 물이 있다면. 그러니까 파도 타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걸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조용하고 작은 목소리, 영혼의 소리, 신의 숨결 소리, 그것은 공허의 상태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보라. 지금 즉시 그것을 보지 않게 되면 사념이 강물처럼 오르기 때문이다. 사념이 막 굉장히 흘러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머뭇거리는 그 틈으로 마음이 들어온다. 선입관과 편견을 보는다. 마음은 사념을 모르고 선입관과 편견을 본다. 그 사념이라는 게 선입관과 편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념들이 그들을 둘러싸면은 소위 철학적인 차원에 머물러 가지고서 옳은 것인 것 그런 것인 걸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곰곰이 숙고해 보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대는 본질적인 것을 순간을 놓치고 있다. 그래서 nothing is 그 공으로부터의 감흥, 이것이 명상에 관한 모든 것이다. 명상은 현재에 대한 감흥이다. 반응이 아니라 감흥이다. 순간순간 그대로 삶, 이 전체가 될 때 그 행동은 그대로 법계의 구비침이 된다. 그 행동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이런 행동은 그대를 자유롭게 할 자는 결코 구속하지 않는다. 열반의 경진이란다. 열반이란 자유를 뜻한다. 완전 무결한 자유, 영원히 파괴되지 않는 자유를 뜻한다. 이런 자유를 통해서 그대는 하늘이 된다. 활짝 열린 하늘이 된다. 여기 단 하늘하게 실구로 넣었다. 그것은 부드러운 무한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각의 상태, 명상의 상태, 그 자체가 하나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오 살인자여, 보살은 반야할 때 의지하며 비사유의 차원에 살고 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조작이나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비사유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전도된 모든 것을 넘어서 마침내 열반 저언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 자신이 붓다가 되어서 붓다와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부처님만 이렇게 깨달음의 상태에 있으라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누구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자기의 에고이즘, 편견, 예? 선입관 이런 걸로 머릿속에 자꾸 끼어있으니까 사념이 끼어드니까 이런 공의 단계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열반이란 뭐냐 공의 상태가 충만된 것 바로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것을 공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니고 많이 모든 것이 없어질 때 가장 충만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야반할 때가 그러니까 예? 명상의 이 꽃봉오리가 활짝 열려 꽃이 된 상태 바로 그것이다. 그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이거 10번을 체험해보고 깨달음을 체험하면 마음이 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예? 영적인 개발은 너무 가난해도 어렵고 너무 부자에도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이 양자는 모두 부적절하다. 가난한 자 역시 부자 못지않게 외부로 눈을 돌리고 있다. 부자는 많은 돈을 저금해 쓸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는 약간의 돈밖에 가지지 못했다. 그러나 여기 다름은 없다. 오직 돈의 많고 적은뿐 외부적인 것이라는 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거나 돈이 너무 없으면은 또 그거에만 막 집착을 하다 보면은 말하자면 이 공의 상태를 갖다가 체험할 수 없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 바로 그때 그것은 얻어질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할 때 그때만이 그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타는 그것을 텅 빈 충만, 풀 엠포티니스, 예? 충만이란 말, 충만. 공을 갖다 충만이라 텅 빈 공간으로 가득 차 있지 않을 때 그것은 거기 무엇인가가 남아있음을 뜻한다. 거기 공간 속에 남아있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장애물이다. 이원성은 시발이다. 그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야. 정신분열, 투쟁은 시작이다. 긴장과 야망은 시발이다. 그대는 결코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아직도 그 무엇인가가 남아있는 한 그대는 결코 편안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가 편안한지 안 편한지 보면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냥 내가 지금 그 분별심이 있어가지고 편견이나 어? 편견이나 말하자면 그런 그 저기 선입관이 있거나 아니면 자아가 심해가지고서 그 에고즘이 심해가지고서 막 소유욕이나 막 그런 게 많이 있어. 탐진치나 교만심, 우월감, 열등감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그걸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게 없으면은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의 공을 갖다 보고서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 이 충만은 완전 무가다. 이 충만은 세련시킬 수도 없고 더 보탤 수도 없다. 그리고 또한 이 충만으로는 어떤 것을 얻어낼 수도 없다. 거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보탤 수도 없다. 영성이란 경험이 아니다. 신은 진리는 결코 경험될 수 없다. 신을 경험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대는 결코 신을 경험할 수 없다. 경험은 거기 있다. 그러나 경험하는 자는 거기 없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의 차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당신이 신을 경험했는가? 이렇게 몸을 때마다 부탄은 침묵했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황홀하고 신비롭고 편안하기 때문에 사실 무슨 뭐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을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이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사실 부다만큼 깊고 높게 신을 경험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도저히 하나의 경험으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 그래서 예수는 침묵을 지켰던 것이다. 부다나 이제 예수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침묵을 지켰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 반야심경 이것이 엄청나게 말하자면 최고의 경전이면서도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이게 이런 경지로 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의 상태로 가게 되면은 편안한데 그 원인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그런 안 좋은 그 마음 자기 스스로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기 스스로의 공을 갖다가 체험해 볼 수 없다 이거죠. 부터가 종을 100년경이 되자 불교 교단은 분열을 유기에 놓였다. 원인은 주로 계율에 대한 엇갈린 견해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열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이 노상철 중천하는 보수파와 젊은 층이 주도한 급진파가 있었는데 200년쯤 후에는 10개의 그룹으로 됐고 도합 11부가 됐다. 그러다가서 다시 이제 소승 20부 또는 부파 불교라고 해가지고 한 나중에는 뭐 한 20개가 됐다고 그러네요. 이게 이 부처님 말씀 따라가지고 이제 하는 게 나눠져가지고 뭐 자기 그 특성대로 해가지고서 이게 해체 모의를 했는데 그게 한 20개 부파로 나눠졌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반야신의 가르침은
살이자를 위해서 설해졌다. 살이자여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라. 의지처는 아무데도 없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구제한단 말인가. 구제 따위는 새빵은 거짓말이다. 살이자의 그대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어디에도 없다. 그대는 이미 거기 도달해 있다. 그냥 누구나 마찬가지. 누구나 거기 도달해 있는데 사념 때문에 못 봐가지고서 텅 빈 충만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내적 본질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영혼은 영혼성을 믿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정말 무용어 불면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다. 무지한 인간은 간절한 소망이 지나지 않는다. 완전히 자유롭게 될 때 그대는 두려워진다. 책임감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하나는 행위마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그대 스스로가 져야 된다. 또한 저러저러한 일을 하게 되면 저러저러한 결과를 가져. 그 결과는 당연히 그대 스스로 져야 한다. 자, 이러한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러한 일을 할 것인가. 선택은 그대 자신에 달려있다. 이 선택의 문제가 두려움을 낳는다. 그대를 두렵게 한다. 사르트르 말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 적어도 일반적인 사람은 확실히 일리가 있다. 자유는 고통을 부른다. 사르트르는 다시 말한다. 인간은 자유의 행벌을 받았다. 자유는 불안을 낳는다. 그러므로 자유란 불안스러운 자유다. 자유롭게 될 때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다. 앞으로 무슨 일이 날지 그건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자유를 주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또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막 괜히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동물들을 갖다 가축들을 갖다 물에다 놓고 키우는데, 예? 계속 가축에 놓고 있는 애들 갖다 풀어놓으면 다시 막 돌아오는 본성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 부타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 살인자는 지금 그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당장이라도 자유, 쉬면서 뛰어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그러므로 올 사회자여 보호사는 반열할 때 의지하여 비사유의 차원에 살고 있다. 이것은 그의 마음의 조작이나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비사유의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전도의 모든 것을 넘어서 마침내 니르바나 저언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부타가 반야신경 가르치기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사리부를 갖다가 기다렸다는 거죠. 공은 자유를 가져온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는 무한한 자유이다. 이보다 더 높은 자유는 없다. 공은 자유의 절정이다. 그러나 그대의 알지어다. 이 자유는 사르트르 말처럼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그대의 알지어다. 이 자유는 키에르 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불안에 따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자유는 자유의 축복이다. 무한한 축복이다. 여기 불안에 떠는 따위는 없다. 그 누구도 불안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유는 자기가 스스로 편안한 것이지 막 불안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족쇄를 막 하는 것은 그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공의 상태로 가갔을 때 편안한 자유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명상은 자유의 그 심연에 그 명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저 깨달음 그런 상태로 가가지고서 있는 상태 준비 작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 내적 세계의 수학을 배우게 된다. 사념이라는 이 매개체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념들은 결코 나를 덮지 못한다. 내 존재 하늘을 덮지 못한다. 그러나 이 사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다. 사념들을 갖다 이분은 또 사념을 꺼내서 쓸 수는 있는데 사념에 이제 말하자면은 그게 집착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편견이나 말하자면은 선입관,
그 말하자면 이제 그 에고이즘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사념을 사용을 하면서 집착을 하지 않는다. 집착 없음, 욕망 없음 단계로 가가지고서 있으면은 그 말하자면 공무 상태로 간다는 얘기니까. 근데 만약 돼가지고서 이런 그 사유가 껴버리면은 이건 무슨 일을 하게 되면 업장이 생기고서 불완전하게 끝나버리는 게 돼가지고 생각이나 마음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서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피로하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게 하고 또 자기 스스로도 이제 업장이 생겨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단계 탐욕. 탐욕이 심하면은 탐욕이나 탐욕, 미워하는 감정, 시기 질투 등 탐진치 이것이 뒤덮고 있으면 이것도 또한 이제 그 자아로서 굉장히 안 좋은 그 비사유 그러니까 공의 차원을 갖다가 방해하는 거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화를 많이 내거나 막 이런 사람들. 응? 세 번째 단계는 불완전하게 끝나버린 행위도 아니요 불순한 번뇌도 아니지만 이것을 주네야 아바라나라고 하는데 믿음이나 의견, 이데올로기, 지식의 장애를 뜻한다. 그러니까 자꾸 뭐 어떤 것을 막 뭐 믿는다든지, 예? 믿는 것, 믿음, 의견, 뭐 의견을 한다든지 뭐 자꾸 사견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식의 장애, 이데올로기, 뭐니까 뭐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말이죠. 그럼 이런 말하자면은 이런 그 사견이나 애고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 자신의 그 말하자면은 공을 갖다가 체험해 볼 수 없다는 얘기니까. 사랑은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렇죠?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이 눈을 뜰 때 그 남자와 사랑의 공간이 속해질 때 여기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는 지금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올가즘이란 죽음이기 때문에 일종의 죽음화 현상이기 때문이다. 키이루크가 있는데 이 사람도 어떤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갖다가 안 하고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은행에 돈이 있었는데 그걸 다 쓰고서 이제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공의 상태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예금이나 뭐 이렇게 그런 그 철학적인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을 순수한 상태로 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 순수한 사랑, 자비로운 마음. 그렇다고 뭐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려고 해야지 이게 공부를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바냐바람일 때는 위대한 만트라. 심원한 지혜의 만트라. 가장 높은 만트라이다. 이에 견줄만 만트라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바냐바람일단은 모든 고통을 없애주니 진실만이 충만한데 이 거짓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바냐밀단에 의해서 이 만트라는 다음과 같이 설해졌다. 가떼가떼 파라가떼 파라삼가떼 모디스와 가떼가떼 파라가떼 파라삼가떼 모디스와 가떼가떼 파라가떼 파라삼가떼 모디스와 이로써 바냐바람일단 정수가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저기 바냐바람일다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그 저도 읽어봤는데 이게 좀 말하자면은 좀 이게 굉장히 저는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이 읽기는 힘들어요. 보통 사람이 읽기 힘들고 이게 깨달은 사람들한테 부처님이 그 저기
반야신경을 줬는데 어떤 분들이 그냥 그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순수한 상태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되고 자연스럽고 편안한 상태로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사념이 있는 상태로 하게 되면 이게 말하자면 공의 상태가 아니고 깨달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말하자면은 그 저희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왔을 때.